아멘. 여러분들 한번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늘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해골을 붙드십시오라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해골을 붙드십시오. 요셉의 해골을 붙드십시오라고 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해골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그 요셉의 이야기, 제가 왜 해골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스포를 하자면 요셉의 해골을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국제노동기구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따르면 그곳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약 13.1%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청년들이 극심한 노동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4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청년 실업률이 7.5%였습니다.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2016년에는 청년 실업률이 약 10.6%라고 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할 때 청년 실업률이 지금 무려 3.1%나 오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0명이 있으면 20명은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지금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10%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직장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도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걱정이 있냐면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업무에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로부터 주어지는 그 업무의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결과만을 내야 하는 그런 회사의 상황들 가운데 이 부담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현상을 유지할 수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만히 현상을 유지하다 보면 내 밑에서 쫓아오는 나의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라는 거죠. 위에서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누를 것이고 아래에서는 물귀신 같은 손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은 취업을 한 분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 있습니다. 나도 취업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의 그 마음에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예전에는 참 좋은 의미로 쓰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말이 사실상 우리 마음판에 제대로 울려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게 되면 무한 경쟁 체제인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신감들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걱정을 줍니다. 생존의 위협이라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굳이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처음에 인사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인사에 누구의 해골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누구의 해골?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의 해골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부터 잊어버릴까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여행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행을 다 해보셨을 때에 목적지에 다들 빨리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빨리 가고 싶은 이유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이죠. 여행을 갈 때 근데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는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차가 필수인데 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내비게이션을 꼭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나옵니다.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가장 가깝고 막히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더 가까운 길로 인도를 해서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첫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막 가혹하게 일을 많이 시켰어요. 얼마나 가혹하게 일을 많이 시켰냐면 이 가혹한 박해와 일을 시킨 거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렸던 애굽에서 누렸던 그 혹독한 생활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땅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이 땅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가나안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기대와는 달리 뭔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요.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까운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길은 유명한 길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그 가까운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가나안까지는 약 15일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길은 광야 끝에 있는 에담길이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지금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담이라는 건 애굽의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애굽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정말로 험한 광야 길이라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그 길은 광야길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풀도 자라지 않고 돌이 막 많이 있는 황폐한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있잖아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냐라는 거죠. 17절에 단서가 나와 있는데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먼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못하시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풍비박산 내신 하나님이신데 애굽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과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길을 떠나 광야길로 나아가게 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가까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가까운 길로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를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최선 다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다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해지는지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광야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까운 길로만 인도하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40년의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길이 분명히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광야길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허락하신 이유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음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광야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광야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확실한 길임을, 그리고 그게 진리의 길임을, 가장 옳은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새벽이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간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랑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구랑 여러분들이 가게 되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혼자 그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옆에 캡틴 아메리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히어로물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그 영웅심, 애국심이 아주 투철한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합니다. 그 캡틴 아메리카는 여러분들의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전쟁터에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고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 방패로 누구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든든하게 그곳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본문, 저희가 볼 본문을 보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로 인해 쓰러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포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셨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아가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임마누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의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사용하였던 도구를 통해서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지팡이는 양이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도구였습니다.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자신과 양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윗은 고백하였고 이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로부터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비단
광야에서만 함께 하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4000년 전에 광야에서만 이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된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독한 노역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제일교회 새벽이슬 청년부 1교구, 2교구, 3교구 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예예요. 이제 노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출애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출애굽하게 된 그 시간에 과연 어떤 것들을 하겠습니까? 군대를 전역하는 분들이, 저는 군대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를 사랑합니다. 저는 군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서. 근데 전역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근무했던 그곳에는 소변을 보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표현은 완곡하게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드디어 해방이다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과감하게 떠날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노예였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하는 게 뭐였냐면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돌을 나르고 그 가운데 쌓아 올리고 그리고 잠을 잤다가 다시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돌을 옮기고 다시 쌓아 올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방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하고 생각했던 것들랑 약간 다릅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의 유고를 기억하자? 누구의 유고를 기억하자? 요셉의 유고를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아니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그 많은 행동들 중에 하필이면 요셉의 유고를 취했냐라는 거죠. 그 많은 해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요셉의 유고를 취했냐라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우리는 알려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이렇게 막 에일리언 두개골, 크리스탈로 된 두개골을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 요셉의 유골이 그렇습니까, 혹시? 요셉의 두개골을 갖고 있으면 유골을 갖고 있으면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갖고 있을 때 출애굽기에 아니면 민수기에 요셉의 유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요셉의 유골이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요셉의 유골을 묻었다라는 사실은 있는데 장사했다라는 사실인데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요셉의 유골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유골을 왜 챙겼는지 400년이 지난 이후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유언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 왜 요셉의 유골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의 본문을 여러분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이거는 400년 전에 하였던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골을 취한 이후는 400년이 지난 이후의 시간이라는 거죠. 요셉은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이곳 애굽 땅에 묻히게 될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건데 반드시 돌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요셉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 종살이 이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묻혀서 살이 썩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나는 동참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자신의 해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자신의 해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유언은 놀랍게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종살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한 누구의 유골? 요셉의 유골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요셉의 유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해골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요셉의 해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해골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요셉의 유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또한 요셉의 해골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해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힘들고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상기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에 너희들도 동참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요셉의 유골이 상기시키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해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뼈다귀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뼈다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내 조상 중에 훌륭한 일을 하신 그런 분이었지라는 그런 생각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해골은 그런 낮은 차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 그 자체입니다. 또한 400년이 지난 그 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하나의 그냥 해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골을 여러분들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해골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해골일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해골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성취에 너희도 동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너희 한 명이 다 동참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골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해골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삶의 고난이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또한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울 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 요셉의 해골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삭이라고 혹시 아세요? 삭. 동물입니다, 동물. 삭이라고 고양이과 그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있는데 그 삭은 육식 동물이에요. 근데 이 삭은 다람쥐를 잡아먹습니다. 다람쥐를 잡아먹어요. 이 다람쥐를 잡아먹는데 삭이 어떻게 다람쥐를 잡아먹는지 혹시 아세요? 삭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다람쥐를 잡아먹는 기술이. 이런 겁니다. 삭이 다람쥐를 발견하게 되면 삭은 그 순간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다람쥐를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매섭게 노려봐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 삭이 다람쥐를 매섭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데 다람쥐가 신기한 게 뭐냐면 다람쥐가 그 삭의 눈을 보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 삭의 눈을 바라볼 때 온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해요. 그게 삭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입니다. 그 떨어진 다람쥐를 삭이 낚아채서 먹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다람쥐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동물은 달라요. 그리고 다람쥐는 지금 저희가 보호해야 될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삭은 이렇게 다람쥐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비단 삭과 다람쥐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삭이 노려볼 때 시선을 피하고 도망가면 됐잖아요. 그러면 다람쥐는 살 수 있잖아요. 삭이 매섭게 바라볼 때 그냥 그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다람쥐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람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람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삶의 고난이 있다라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거는 그 구별 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삶의 어려움 그 자체만을 바라보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다람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저희가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의 소리가 작으면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소리가 작으면 제가 만족하는 그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크게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크게 읽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요셉의 해골은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